자,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목회 주제가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을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왜 행복한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행복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4가지 정도의 행복의 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이고, 그렇죠? 아멘. 주님의 몸되기 위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게 또한 행복이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시니 이 또한 행복이고, 우리가 주 앞에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니 이 또한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함께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영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2가지 감정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사하다는 이야기. 어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일 수 있고, 그렇죠? 참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 이게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느껴진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한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래요. 세계적인 만화가 랄프 바토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각지에 별장이 10채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돈도 많았고 권력의 여자에
아마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61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행복을 찾고자 수많은 돈을 벌었고 수많은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피곤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행복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아마도 첫 번째 한번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너무나 불행한 일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총각이 첫사랑에 실패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만 만나면 나 또 버림받을지도 몰라. 난 또 채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연애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혼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나는 버림받았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가지고 항상 우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원한다면 내 안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 속상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절대 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털어버리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울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돈을 적게 벌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자녀가 속썩이니까 화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인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열받기도 하고 삶의 환경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남보다 뒤처진 것 같으니까 분통 터지기도 하고 좀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속상하고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사람 모든 순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억하기를 먼저 내 삶에 슬펐던 순간들, 실망했던 순간들, 분노했던 순간들, 이런 괴로웠던 순간들을 잊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이고 속상했던 것들은 다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겠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 때 가가지고 아주 저하고 특별한 분을 갖다가 이번 총회 때 만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공군 나왔잖아요. 수원 비행장에 있었는데 수원 비행장에 있을 때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상사가 있었어요. 상사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목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녔으니까 당연히 목사 되기가 당연한데 이번은 완전히 개차반했거든요. 얼마나 술에 맨날 찌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했던 데가 헌병대 수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온갖 범죄자들을 다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거친 인생 사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분이 2003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더라고요. 나이가 훨씬 많지만 목사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게 만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전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저는 기억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엄청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은혜에 빠져가지고 변화되고 나니까 과거의 생각들이 안 난대요. 지금 너무나 행복하대요. 여러분 보니까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전에 여러분 맨날 범죄자들만 상대하니까 이 눈빛이 얼마나 사이가 돌았나 몰라요. 수원 시내에 그 깡패들도 많거든요. 저 때는 또 방위들도 있었어요. 방위들이 맨날 서울집을 딱 들어오는데 이분 눈빛만 딱 보면 그냥 끝나요. 얼마나 살벌했든지.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눈빛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저희 얘기했던 한마디 이전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살면서 얼룩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실패했던 것들, 속상한 것들, 답답한 것들 이걸 묵상하고 산다고 나에게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게 지혜입니다. 힘을 안 내요? 기도하자고요. 성령님 내가 내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 슬픔의 생각들 다 잊게 해달라고.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느냐 했듯이 우리가 불행했던 것들을 기억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것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상했던 순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했던 순간들 그리고 희망이 가득 찼던 순간들 내 삶에 만족을 주었던 순간들도 분명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불행했던 과거들을 잊고 항상 좋은 일들만 생각하니까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수만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속상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아멘. 항상 즐겁고 기쁜 이말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집안이 참 어려웠어요. 제 아버님이 형들하시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갈 상황이 안 됐습니다. 등록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간증했듯이 제가 모시고 있던 목교회 목사님이 그때 사남매를 갖다가 두고 있었고 이 목사님도 되게 힘들었어요. 교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를 위해서 부흥에 나가면 꿈을 쳐가지고 성경제가 꿈을 쳐가지고 사모님도 모르게 꿈을 쳐가지고 학기 때마다 제 수업에 반심을 꼬박꼬박 던지시면서 3년을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잊겠습니까? 못 잊겠습니까? 잊지 못하죠. 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니까. 제가 졸업하고 그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밑에는 부교육자들이 뻗쳐나지 못해요. 다 쫓겨나고 다 그만두고 나오는데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받은 바 사랑했으니까. 속상하게 하시죠. 때로는 막 매몰차기도 하시죠. 때로는 저랑 막 싸우기도 해요. 저도 막 아버지 같은 거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끝내 떠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저는 그분께 받은 사랑이 있어요. 지금도 명절에 꼭 찾아보고 요즘도 주사들 한 번씩 꼭 가서 목사님을 뵙니다. 왜? 받은 바 살아있으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의 사랑을 잊지 못하니까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목회 선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행복하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 선배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는 제 안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는 잊어버리고 나에게 행복하게 나에게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분만 생각해. 그러면 행복하게 목회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제 마음 가운데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 목회 사기를 여러분 우울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에게 기쁨을 주는 그분들 바라보자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가장 기쁨 주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래도 힘이 나고 기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죠? 목회는 힘든 거라고. 아니요.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거죠. 여러분한테 사랑받고 내가 목회에 있었을 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한 소년이 가출을 했답니다. 황혼이 뉘어 넘어가면서 하루가 지어가는데 이제 갈 곳도 없고 돈도 딱 떨어지고 그래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얘야 난 평생 살면서 제일 기뻤던 것은 두 가지야. 첫 번째 너의 어머니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 난 너무나 기뻤어. 두 번째는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났을 때야. 그때는 난 너무나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했어. 그 말에 이 아이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헤맬 곳은 여기가 아니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이분에게 치매가 온 거예요. 딸이 그 어머니가 갔다가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를 모신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아무리 자기 어머니여도 정말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아이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막 그런 마음으로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 보고 시작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나는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이렇게 사는가 이런 원망도 막 자꾸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를 씻겨드리면서 옛날에 어머니가 자기를 목욕시켜주던 그때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에게 야 때는 이렇게 벗기는 거야 하면서 목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식사 때마다 밥 안 먹는다고 뺀돌뺀돌 돌아다닐 때 안 먹을 때 할 때 그냥 쫓아와서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던 어머니의 활짝 웃는 얼굴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다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어머니가 쫓아와서 자기를 일으켰었던 모습도 생각나고 아침 안 먹고 학교 가려고 하면 그냥 길을 쓰고 아침을 먹으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할 때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로 자기를 갖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배를 줬던 그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게 생각이 나니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힘든 순간이 절대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머니 때문에 눈물을 슉 흘리면서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했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았던 기억,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 앞에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는데 그 좋은 것만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몬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다. 너의 어려운 상황에서 너의 길을 갖다가 막아둬 주시고 칼로 방어해 주시면서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지 않냐. 이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친 광야길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는 바로 그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있습니까? 지금 땅 있어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지 않냐. 내가 방패가 되어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막아주었지 않냐. 내가 칼이 되어서 너희를 승리케 해주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얘기하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농사도 안 졌습니다. 그러나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 여러분 옷을 신발을 여러분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도 닳지 않게 했어요. 신발도 닳지 않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평의 땅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절대 인생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40년은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했잖아요. 한 달이면 거리를 갔다가 40년을 갔다가 방황할 때 물론 여러분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고 누구 바라보는 인생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한다는 그 사실. 주님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를 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침실처럼 살아갈 때 그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바닥이 딱딱한 젖은 땅이 아니라 바람으로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따라오던 애국군들은 다 수상시켜 죽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려요. 먹을 물 쓰므니까 다물로 바꿔 주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었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다 승리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농사 한 번도 없었지만 그들은 다 먹었고 옷 한 번 찢지 않았지만 추위에 얼지 않았고 전투 경험 한 번도 없었지만 패배하지 않았던 것.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갔습니까? 그걸 기억하자고요.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국가에서 사역을 했던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사역을 할 때 기독교가 이제 탄압을 받자 이분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낙하다 보니까 어디에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동굴이 있길래 그 동굴로 들어가는데 동굴도 깊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전 여기서 죽게 된 겁니까? 끝입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밖에서 거미 한 마리가 갑자기 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미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군인들의 군합발 소리가 진짜 들렸습니다. 가까이 온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군인들이 지네끼리 막 뭐라고 하더니 그냥 싹 지나가는 거인 거예요. 가서 봤더니 여러분 그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이 거미가 거미줄을 갖다 입구에 쳐가지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볼 때 여기 거미줄이 쳐있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쓱 지나간 거예요. 그 사실을 볼 때 이 놀라운 속에서가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러니까 선교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아멘. 우린 여러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죠?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호세아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도다. 내 아들을 사랑해서 불러냈도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좋고 그들이 위대하고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 높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인데 하지만 약한 자식한테 더 정의하는 것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툭하면 병만 넣겠잖아요. 조금 하나 어렸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우상 숭배하고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랑합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분 외롭게 살고 있어요.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외톨이야. 그래서 삶이 풍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너희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